자, 4번 문제부터 또 들어갑니다. 야곱은 디나가 강간당한 소식을 듣고도 사태의 어떤 해결 없이 그냥 잠잠했는데 그 잠잠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자, 잠잠한 이유는 뭐 외형적으로 볼 때 알 수 있죠? 왜 잠잠했을까요? 본인이 바라는 족속을 대항할 힘이 첫째는 없는 육신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네. 힘이 없는 거죠. 힘이 일단은. 없어요. 네, 힘이 없어요. 자, 힘이 지금 야곱의 집에는 지금 누구하고 누구만 있어요? 지금 애들, 아내하고 야곱하고 자식들은 지금 목숨 나갔어요. 아내들하고 그러니까 여자만 있는 거예요. 여자만. 그러니까 야곱과 연약한 여자만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연약한 상태였죠. 이 말을 다시 역으로 바꿔 보면은 주님의 교회에는 참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된 그런 일꾼, 군사가 필요하다는 말이잖아요. 역으로 말하자면은. 네. 그렇지 않으면은 마귀에게 대항할 힘조차도 없는 거예요. 네. 우리가 비록 소수지만은 진리의 말씀으로 탁 무장이 되면은 담담이 생기잖아요. 네. 그리고 내가 내 속에 진리가 있으면은 내가 전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그 전하는 과정도 참 처음에는 수치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이렇게 하는 그 과정이 사실은 또 필요해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니까. 항상 이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서 참 일당백을 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군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요. 자, 일단은 뭐 수적으로 이제 분리하죠. 수를 따져가지고 하나님께 혼난 사람이 있죠. 네. 누가 있어요? 누구더라? 다윗이에요, 다윗. 네, 다윗이 요압 장군에게 전쟁을 앞두고 요압 장군에게 지금 군사가 몇 명 되는가 이제 확인시켰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이었죠. 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제 징계를 하셨잖아요. 징계를 해서 많은 애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역으로 죽는 그런 사건이 생겨요. 이 뭐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시험하는 거지. 시험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영적 싸움은 믿는 거지. 영적 싸움은 내가 하는 거다라는 거죠. 네.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많은 전쟁을 치렀지만은 성경에는 전쟁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돼 있어요. 네.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라고 그랬어요. 다 이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은 사람 우슈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의 거기에 달렸다는 것을 이제 깨우쳐주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소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진리의 생명으로 완전히 무장되어 있으면은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잠잠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야곱의 연약함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의 지금 내적 생명은 지난번에 말했듯이 내적 생명은 변화가 있었죠. 예. 우리가 뭐 다리를 절었다고 그랬을 때에 마음하고 행동하고 따로 논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 표현을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내가 육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내 마음이 같이 갔기 때문에 다리가 절룩거리지 않고 그냥 갔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고 나서는 내 육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내 마음이 안 따라가는 것이죠. 그 마음에 하나님은 내 내면의 세계를 다룬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가 있었던 것이죠. 예. 마음의 변화가 있었지만 그러나
이 그 육적 외적인 생명이 변화되기까지는, 그러니까 생명률에 따라서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그게 나한테 이제 생명이 되고 그 생명의 힘에 따라서 나의 그 사람의 모습도 바뀌어야 되는데 이거는 단시간에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 간혹 그런 말 하죠. 교회 나가면서 뭔 행동이 저래. 교회 나가니까 그런 행동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악한 행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단순간에 어떻게 사람이 확 바뀌는 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적 생명이 있으면은 외적 생명이 바뀌기까지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성령 받으면 하루아침에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루아침에 바뀐다는 근데 건 우리가 맨날 아니에요. 힘들었잖아. 그럼 성령 받고 나서 안 되는데. 끝들에서 뒤에서 갔다 온 사람들 막 난리 나잖아요. 적어도 한 날은 가요. 떨어서 뒤에서 갔다 와가 성령 받았다고 해가지고 막 얼굴도 해피하고 누구한테도 다 해피하고 한 달 정도 오래 가는 사람 한 달 가겠죠. 그렇지만 그 한 달 지나고 그 사람 보면 얼굴이 수심이 가득해. 뭘 이야기하는가를 알아야죠. 그러니까 오랜 연단의 시간을 거쳐서 하나님은 뭐든지 하나님의 일꾼을 만드시는 데는 우리 각자에게는 다 강함이 있잖아요. 그 강함이 뭐예요? 자기 기질이잖아요. 자기 자존심이고 자기 자아잖아요. 내가 만약에 누구도 건드려봐요. 자아를 건드려봐요. 우리 성희자매님 내가 살짝 끌고서 자아를 건드렸어. 나한테 화 안 낼 것 같아요? 그냥 팩 화를 내지? 아이고.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건드려봐요. 나도 그래. 이게 자아는 거예요. 그게 자기 생명이잖아요, 또. 사람들이 완전 그게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진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죠. 그건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사실은. 그렇지만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는 연단의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죠. 연단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절대 성령 한번 받아가지고 이게 확 바뀐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연단을 거치고 지금 야곱이 지금 그런 연단의 과정이잖아요. 지금 얼마나 지금 자기 딸이 이 세겜한테 강간당했는데 얼마나 지금 이 큰 사건이에요. 지금 쉽게 우리는 보지만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거를 보면은 야곱은 그렇게 연단을 많이 받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그러니까 야곱 자신의 그 어떤 신령한 영적인 사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하는 목적이 하나님이 일꾼 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어야지 내가 신앙을 해서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고 나 구원만 생각하면은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그거는 옛날에 그 1500년, 1800년 뭐 중세시대 때에 많은 사람들이 수도원에 가서 수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자기 구원, 자기 뭐를 어떻게 쳐고 하는 그런 자기 혼자 거룩하게 되고 하는 신앙생활 하는 그런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일꾼을 만드시기 위해서 다루시는 건데 우리는 엉뚱한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하고는 안 맞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건축되어지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전쟁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세상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세상 복받고 잘 먹고 잘 사다가 죽으면 천국 가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아예 거리가 멀어. 그걸 우리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신령주의가 목적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의 연약함이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에 보면은 초대교회에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와
그 다음에 베드로도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 한번 봅니다. 베드로 같으면 얼마나 큰 사도예요. 근데 베드로 같은 사도도 바울한테 꾸지람 당했어. 그 왜 꾸지람 당했는가를 봐야 돼. 찾았어요? 네. 자,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2장 4절, 아니, 2장 11절, 11절. 11절부터 14절.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예, 계속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예, 여기 보면은 안 되게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 베드로죠.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고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했다 그랬어요. 내가 책망한 사람 누가? 바울이라는 말. 바울이 지금 베드로 자기보다 더 훨씬 나이가 많고 베드로는 참 수제자인데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 큰 일을 감당하고 수제자인데 지금 바울이 베드로 앞에서 또 대놓고 책망했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럼 베드로가 책망당했어요? 유대인 예식해서 외식하고 12절에 보면은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근데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라는 것은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대표란 말이에요. 수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어떤 이들이라는 말은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야고보가 보낸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오니까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도 율법을 행해야 된다라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많은 교회에다가 여전히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참 초대교회를 어지럽힌 자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게바가 그들이 오니까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라고 그랬는데 이 먹는 거는 뭐 음식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은 내가 보기에는 이방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야고보가 보낸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오니까 게바가 그 자리를 피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예. 그거를 이제 이 바울이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보면은 네가 그렇게 행하는데 어떻게 이방인 보고 그렇게 또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는 할 수가 있느냐 이제 이렇게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율법을 절대 지킬 수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베드로의 사역은 이방인의 사역도 있지만은 유대인에게 대한 사역 두 사역을 감당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유대인에게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율법에 있어서는 아직도 완전하게 자유롭지가 못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방인의 사역이에요. 바울은 유대인에게 하는 사역이 아니에요. 이방인에 대한 사역이기 때문에 바울은 어디까지나 담대하게 그렇게 전할 수가 있다. 율법에 대해서는 완전히 떠난 사람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럼 됐죠?
야곱이 그랬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실 이 강간당한 소식을 듣고도 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야곱은 아버지로서 답답한 그런 상황이죠. 답답한 상황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계속해서 이렇게 연단시키는 방법이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하몰에게 속여서 대답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랬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왔어요. 7절에 보면은 돌아와 근심하고 노했다라고 그랬죠. 야곱의 아들들이 그 사실을 알고 노했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에게 하지 못할 짓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이 돼 있어요.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실제로 보면은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 이스라엘은 야곱 개인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더 나아가서 야곱의 모든 족속 또 더 나아가서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야곱의 개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모두를 이야기한다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10절에 가면은 청혼하기 위해서 하는 말들이 있죠. 무슨 말들을 해요? 첫째, 함께 거주하자 그랬죠. 땅이 넓으니까 함께 거주하자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와 더불어 매매하자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너 재산을 불려라는 이 말이죠. 자, 지금 야곱은 어디로 가야 되는 중이에요? 야곱은 지금 어디로 가는 중에 목적지가 베델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집으로 가야 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가게 안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여기서 그런 교훈을 또 받아야 돼요. 세상은 야, 세상 얼마나 좋으냐. 우리와 같이 살자. 그런 말이에요. 결코 우리는 세상에 붙들리면은 하나님의 집 베델로는 갈 수가 없다라는 교훈이 되는 것이죠. 자,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하몰과 세겜을 속여서 이야기한 내용이 자, 너희는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죠. 속이죠.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 요구가 빅물을 요구한 거예요. 빅물. 아까 자매님 책에는 그 성경에는 빅물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던데 우리가 빅물이라는 것은 뭔지 잘 아시죠? 가장 중요한 그 빅물의 그 핵심도 이야기를 지난번에 다 했어요. 남자가 신부를 데려올 때 지불해야 되는 지참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지참금을 신부도 꼭 갖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거는 예수님께서 주신 것을 영의 구속을 우리는 다 또 갖고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혼의 구원을 이루어서 갖고 가서 예수님과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는데 이 할례는 뭐예요? 할례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표시가 할례예요. 그렇죠? 할례를 갚아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할례라는 의미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는 표시가 바로 할례예요. 그런데 지금 세겜 사람들은 지금 할례를 이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중에 다 할례를 하죠. 세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상황에서 단지 자신들의 그 목적, 이익을 위해서 지금 할례를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할례는 나중에 하나님께 멸망의 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 아들들에게 세겜성 모든 남자들은 도륙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은 할례라는 것은 육적 할례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영적인 할례에 대한 예표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되는데 육적 할례를 했다고 해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히브리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할례를 받아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영적 이스라엘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할례, 진리의 말씀으로 전혀 할례 받지 못하고 마음의 할례 받지 못하고 그냥 육적인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이 감투쓴 거예요. 실제로 종교 지도자나 목사님이나 신부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성민이다, 하나님께서 세움받은 종이다라고 일반 사람들하고 구분을 지어버려요. 아까 할례의 의미가 그랬다 그랬죠.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시키는 표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지금 목사라고 하는 그 타이틀이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받았다라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건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외형적인 그런 할례라는 것이죠. 그런 할례를 받으면은 그래 멸망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야곱이 이제 라반을 속이고 아들이 이제 세겜 추장을 이제 속이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참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죠. 그렇잖아요. 야곱도 속이는 네. 귀신이잖아요, 진짜. 근데 지금 그 아들들도 지금 세겜을 잘 속인단 말이에요. 뭐 꽤 유전자가 DNA가 뭐 물려받았는지는 몰라도 참 잘 속여요. 네. 그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이 거짓말 한 것이 정당하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세상 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에 따라서 거짓말을 한다 뭐 그런 그 거짓말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 결과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하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게 그 디나의 오라비가 그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사실 그런 속임이 없었다면은 야곱의 족속들은 그 신앙을 보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지금 만약에 그런 속임을 해서 정복하지 않으면은 정복당하게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식구가 많잖아요, 세겜 족속은. 그런데 속이지 않으면은 정복당해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같이 통혼해야 되고 매매해야 하고 그 땅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못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섭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죠. 예. 그걸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러면은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건 악한 자를 하나님은 징벌하신다. 그러니까 악한 자는 누구예요, 지금? 하나님의 선민을 다른 교훈으로, 다른 복음, 다른 영으로 미혹해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강간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무슨 누구인지 알겠죠? 예. 이걸 우리는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예. 세상 교회 다른 그 교훈으로 참 좋은 특히 좀 번영신학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 이런 번영신학으로 사람들 다 미혹해서 자기를 끌어들이면 결국은 헌금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유익을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잘 알아야 돼. 지난번에도 표현했지만 어떤 목사님이 자기 아들한테 세속을 안 해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비자금이 많기 때문에 어떤 목사 큰 교회 목사님이 뭐 비자금이 뭐 800억, 600억인가 800억인가 엄청난 돈이 있는데 다른 목회자가 와서 자기 딜을 내주면 그 비자금을 자기가 관리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한테 줘야 그 비자금이 자기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신이 바로 돈이잖아요. 세상신의 실체는 돈이에요, 돈. 그 돈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는 참 어리석은 짓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그 악한 자들은 바로 그들이다. 근데 악한 자만 징벌하시냐?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들에게 붙잡혔던 자를, 포로되었던 자를 구해내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바로 디나를 구출해내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예. 세겜성에서는 디나를 구출해내야 되는 것이고, 아까 여리고성을 이야기했어요. 여리고성에서는 누가 구출이 돼요? 기생 라합이 구출을 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디나나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은 다 강간당한 자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강간당하는 자가 바로 기생 라합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선민이 그런 종교 조직 체계 큰 성 바벨론에게서 붙잡혀 있던 자를 끄집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네. 이게 지금 딱 요지예요, 사실은.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으로 넘어가는데, 6번 넘어가기 전에 사실 그 오라비들이 결코 디나를 세겜에게 결혼시킬 수가 없죠. 보낼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자신들한테 안 예, 가나안 족속들하고는 절대 혼인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에 나와 있어요. 예,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가나안 족속하고는 절대 혼인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혼인을 할 수 없어요? 가나안은 다신사상이에요. 지금 가나안은 7족속이라고 그러는데 7족속이라는 말은 다신사상을 숭배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유일신사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과는 통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다신사상이 들어와서 영혼을 더럽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야곱의 아들들이 왜 바단 아람에 왔는지를 아버지한테서 이야기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바단 아람에서 그 와이프를 구하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가나안 여인에게서 구하지 않으려고. 근데 에서는 가나안 여인을 구했죠. 네. 그래서 그 부모의 참 큰 걱정거리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걱정거리를 조금 덜어주려고 또 다른 여자를 구했는데 누구를 구했어요? 이스마엘의 딸을 또 아내로 데리고 왔잖아요. 네. 근데 이스마엘은 누구를 아내로 데리고 와요? 하갈이 애굽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스마엘과 혼인을 시켜요. 그러면은 애굽 여자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 영으로 가득한 그런 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 영이 가득한 자는 이게 골치잖아요. 우리 만약에 며느리가 이제 아직 안 봤지만은 며느리가 들어왔어. 근데 얘가 세상에 꽉 찼어. 명품 좋아하고 뭐 이런 걸로 그냥 달고. 그러면은 내가 마음이 편하겠어요? 네. 나 그런 거 와이프 며느리 들어오고 하고 사실 겁나. 진짜 며느리 잘 들어와야 되는데 겁나. 그러니까 세상 영으로 가득 찬 자가 바로 애굽 여인이라고.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아내가 세상 여인이잖아. 거기에서 난 딸을 또 에서가 취했잖아. 그리고 또 에서는 애굽 가나안 여인을 취했잖아요. 가나안 여인은
가신사상으로 영혼이 혼탁해. 그 자들을 데리고 오면은 참 어지럽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번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17절. 이건 출애굽기 찾으셔야 돼요. 출애굽기 22장. 출애굽기 지금 요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이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보면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생활 가운데서 일어나는 분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라고 이제 법을 주신 거예요. 그 생활법이에요. 생활법인데 사실은 그 생활법으로만 이해를 하면 안 되고 그 생활법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16절, 17절 제가 읽을게요.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해는 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빈패. 네. 자, 어떤 처녀가 약혼하지 않는 처녀가 이제 누구한테 깨어서 동침했어요. 이제 강간당한 거예요. 더럽힘 당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남자는 납폐금을 주고, 이게 빅물이란 말이에요. 빅물을 주고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아야 돼. 네. 근데 그 여자의 아버지가 난 싫어. 쟤한테 내 딸 못 줘. 그러면은 그 남자는 납폐금으로 또 돈을 낼지라 그랬는데 이 두 번째 납폐금은 범칙금이라는 거예요. 범칙금. 네. 페널티. 범칙금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해됐죠? 아버지가 못한다고 할 때 이야기. 그렇죠. 못한다고 할 때.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납폐금을 낼 때는, 빅물을 낼 때는 신명기 22장 29절에 보면은 이제 또 그게 또 설명이 나와 있어요. 자세하게. 신명기 22장 29절에 보면은 그 납폐금의 액수가 얼마냐면은 은 50세겔을 지불을 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 아내로 삼으려면은 은 50세겔을 지불하고 이제 와이프로 이제 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조건이 더 있어. 신명기 그 22장 29절에 보면은 그 여자하고 절대 이혼을 하면 안 돼. 이게 율법이에요. 빅물 모하르 율법에 따라서 빅물도 지불을 하고 은 50세겔을 지불하고 거기다가 더해서 절대로 그 여자를 버리면 안 돼. 이혼하면 안 되는 법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자가 아버지가 딸을 안 준다 그러면은 싫다고 그러면은 이제 범칙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 범칙금을 내는 그 이야기하고 오늘 창세기 34장하고 이게 연결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무슨 연결이 돼요? 약혼하지 않은 처녀라는 것은 어리다는 표현이잖아요. 여자가 아무나 여자라고 약혼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갓난애기 이제 같은 한두 살 먹은 여자라고 해서 내가 약혼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건 어리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혼하지 않는 처녀라는 것은 지금 어린 생명 디나를 연결해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깨어 동침했다 그랬어요. 이 깬다는 말은 미혹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미혹해서 자기를 따르게 했다는 것이죠. 근데 아버지가 거절한 이유는 창세기 34장으로 이제 보면은 할례가 없기 때문에 딸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또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납폐금 페널티를 내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선민들을 갖다가 다른 교훈으로 미혹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삼고 잡아두는 자는 하나님은 그 자들을 빼내시고 반드시 거짓말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그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것이죠. 문자적으로 보면은 나중에 도륙하고 그다음에 어른들과 아이들까지 다 도륙한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문자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참 하나님 잔인하다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선민들을 구해내고 그들을 사로잡았던 자들을 하나님은 응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진리의 교회, 하나님의 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해온 것도 이제 10년이 되었는데 편안하게 잔거 아니거든요. 처음에 두 자매와 같이 했을 때도 참 사탄은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역사를 해요. 근데 그런 역사가 있을 때에 우리 지체가 참 성숙해서 부분이 분별력이 있고 이건 어떤 말씀도 분별하고 이런 상황도 우리가 다 분별을 잘 해야 이게 미혹이 안 되는데 아직 어리고 미혹이 안 되고 우리의 생각에 그냥 잡혀 있으면은 이게 넘어가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몇 번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까지 왔는데 보면은 사탄은 끝까지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이게 참 공작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나는 많이 느껴요.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서 사탄의 그런 공작은 반드시 또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어떤 사건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우리는 알고 미혹되지 않고 이렇게 진리 말씀만을 잘 붙들고 교회를 채우는 그런 지체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네. 오늘